오늘은 그대 예수 믿는 티를 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티를 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티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어떤 티를 내며 살아갈까요? 잘 사는 사람은 부티가 납니다. 목걸이만 봐도, 반지만 봐도, 걸치고 있는 옷만 봐도 티가 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유식한 티가 납니다. 상대적으로 좀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한 티가 나겠죠. 또 집에서 첫째인 사람은 장남인 티가 나고요. 책임감이 강하고 또 리더십이 있고 좀 묵직함이 있습니다. 자, 일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은 공무원 티가 나요. 말하는 걸 보면 선생님은 선생님 티가 납니다. 자, 무엇보다 연애 중인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티가 나요. 네. 얼굴에 꽃이 확 펴 있죠. 네. 뭐 별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깔깔깔 웃습니다. 네, 나 사랑하고 있다 뭐 이런 티 내는 거죠. 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가지 티를 내며 살아갑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이 도시에 오면 시골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시골 티가 나겠죠.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보면 티가 납니다. 지하철에서 지도 펴놓고 두리번 하고 있으면 딱 봐도 시골 티가 납니다. 말하는 거 보면 시골 티 나죠. 또 그것도 자기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거죠. 서울 말은 끝만 올리면 된다면서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티가 날까요? 본래 시골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티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도시에 잠시 왔을 뿐이지 내 본질은 어디에 속해 있다? 시골에 속해 있는 거죠. 시골의 정서와 시골의 풍습과 시골의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이상할 거 없어요. 그냥 길 지나다가 물 한 잔 얻어먹고요. 말 좀 잘하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는 그게 어렵죠. 정서가 안 맞잖아요. 또 도시 사람이 시골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사람이 시골 가면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말은 자연 참 좋다. 나는 이 시골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가만히 보면 되게 불편해 보여요. 길을 걸어가도 조심조심해서 걸어가고요. 신발에 흙 안 묻히려고 애쓰는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러다가 진흙이라도 밟으면 난리가 나고요. 자, 여러분 시골에 길을 가다가 가끔 진흙 밟고 소똥 밟고 하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시골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방에 벌레라도 한 마리 나오면 난리 나죠. 길 가다가 뱀이라도 나와봐요. 여러분 시겁합니다. 시골 사람은요, 저거 잡아다가 뱀술 담궈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시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축사 지나다가 가축 냄새 싫다고 코 막고 다니고요. 밭에 뿌린 거름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합니다. 우리 둘째 데리고 포항 죽도시장 구경시켜준다고 기분 좋게 갔거든요. 계속 헛구역질해서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시골이 참 좋은데 벌레는 싫고 뱀은 싫고 가축 냄새나 거름 냄새만 나지 않으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시골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입니까? 그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자연 속에 벌레도 있는 거고요. 소똥 냄새도 있는 거고요. 다 그런 거예요. 시골 냄새가 풀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다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요. 시골에선 가축 냄새가 나고요. 밭에는 거름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티를 내며 살아가시나요? 물론 여러분에게 잘 사는 티가 날 수도 있고 유식한 티가 날 수도 있고 무식한 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나야 할 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티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에 속한 티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10년을 같이 일했는데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른다. 그것도 누가 말해줘서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과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 이야, 그건 몰랐네.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티나는 것이요, 꼭 말로 표현해서만 티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 이 정도 얘기는 나와줘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도 진짜 대박, 완전 깜놀, 뭐 이런 반응 나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제가 수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간대를 옮기면서 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쓰고 있는 이제 물안경이 마음에 들었는지 단체 주문을 하시겠다고 30개 이상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쓰는 물안경이 이렇게 비싼 건 아닌데 물 건너온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주문을 하고 몇 주 기다렸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나눠 드렸어요. 뭐 그냥 섬김이죠. 장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수영모 쓰고 물안경 쓰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 듣고 오시더니 하시는 말, 어쩐지 어쩐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영장에서 한 일은 열심히 수영하고 뭐 웃고 인사하고 끝.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본 적이 없고 목사의 목자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티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억지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티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일부러 여러분이 티 내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절제하고 감추고 해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을 믿는 티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어둠도, 염려와 걱정도 주님의 승리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망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티가 난다고요. 주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화를 담아 주셨어요. 보화로 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보화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더 빛난다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보화를 가진 자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로또 1등 당첨되면 남들이 뺏어갈까봐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죠. 티 안 날 것 같습니까? 티 나죠. 자랑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자랑했다가는 여기서 써라 저기서 써라 막 이렇게 할까봐 이제 말을 못하고 이렇게 감추고 있지만 그 기쁨은 여러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톡하면 건드리면 터져 나온다고요.
사실 나 당첨됐어. 뭐 이러고. 여러분 이게 다 티가 난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촌티가 나고 빈티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크게 흠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시간 티 나는 거 그거 우리 인생에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흠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흠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게 이게 흠이에요. 이건 흠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너무 세상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티 내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렇다고 옆에서 이야기해주면요, 상처받기 때문에 또 쉽게 얘기도 못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티가 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티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티가 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티가 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예배만 있는 게 아니죠. 섬김과 봉사가 있고 또 나눔과 희생이 있고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나랑 잘 안 맞대요. 용서하라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래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봉사도 내가 때 되면 하겠다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나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당회를 하는데 부름을 받았지 이런 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소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맞습니까? 커피 타는 거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설거지하기 위해서 따로 부름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은요, 소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셔야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고, 내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겠다 하는 사람은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소명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요,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랑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티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은혜 받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사랑받아서 고마워서 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티가 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청소하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사하러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섬기고 봉사하기보다 오히려 위로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마음껏 위로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는 위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는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서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동과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작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위로받고 충분히 쉬고 재충전되어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티가 안 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은 기도 좀 한다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좀 한다고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예수 믿는 티 좀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요, 은혜스럽게 잘 전하고 내려가서 빗자루 손에 쥐어야 돼요. 말씀 은혜스럽게 잘 전하고요, 나가서 운전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바빠서 못하더라도요, 그 정도 마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장로님이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그래야 되고, 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티 좀 내려면요, 소명 받은 거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말고, 은혜 받아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티가 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생이고 주이시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보다 좀 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하는 거, 아,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겠지. 우리한테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한테 그거 뭐 일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다?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티는요,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나타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늘의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공식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섬김을 받던 자들이 은혜를 받고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섬길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자가 많으면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다고요. 위로할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굿티가 나고 빈티가 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천국에서도 세상 티가 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 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꼭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 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티가 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가슴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밖에는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세상 티가 뭐고 예수님 믿는 티가 뭐고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이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세상 티 풀풀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마지막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여러분, 세상 티 뭡니까? 땅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한다고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계속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공식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뿌리는 저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곧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미련 두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직도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뿌리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뿌리가 그러하면 열매도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늘에 속해 있으면요 티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참 힘드시죠? 네, 힘듭니다. 행복해도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참 행복하거든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든데요, 행복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은 여전히 어색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요. 마치 거위가 땅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귀뚱귀뚱하면서 걸어가는 뭔가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 불편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려면 그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버려버려야지.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네가 교회 가는 모습이 참 우습다. 나는 네가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다. 네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너는 성경책을 버려야 한다. 십자가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여러분이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광 중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 그때가 되면 거위가 날개를 활짝 펴고 멋있게 비행하듯이 우리도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라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길지 않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너무 빨라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하나 이상할 것 없어요. 언제 마지막 때가 되어도 하나 이상할 것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고추장하다고 믿음의 날개를 떼어버리시겠습니까? 좀 편하게 살자고 하늘의 시민권 포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전에는요
티만 났지만, 그렇습니까? 전에는 티만 났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티만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같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져서 주님처럼 우리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머지않아 이루어질 이 영광의 사건을 기대하며 우리도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